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톨스토이 복음서는 내가 그냥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큰일 나요.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톨스토이 복음서 전반을 이렇게 내가 탄생시키는 거고, 지금 여기서 토마스 맨날 도마복음을 했더니 도마복음 이미 올라가 있고 톨스토이 복음서가 입에 아직 안 오르네. 이렇게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탄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 얘기는 누가 탄생하는 거냐면 2000년 전 예수의 탄생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탄생시키고 있는, 태어나고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요셉도 다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의 탄생은 특별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예수는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신비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신비적 요소로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에서 섬길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예수, 항상 이 자리에서 떠올려지는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는 공부예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특별하다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하느님의 아들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여기 나와 똑같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 둘이 아닌 이 진리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공부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하느님의 아들이죠? 하느님의 딸이죠? 하느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거든요.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는 자리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나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자리.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그래서 이미 있는 생명, 원래부터 있던 이 온 생명을, 생명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곧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생명이고, 이 하나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절대 불변의 생명인 이 자리에서 예수, 2000년 전 예수의 이 얘기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은총, 이 자리에서 드러낸 예수 생명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면 이제는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져.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존재, 온전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지금 여기서 사는 똑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꽤 많은 경우 예수님을 우리하고는 특별히 다른 존재로 생각했던 그 자리로부터 여기서 해방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생명의 깨달음은 바로 지금 1장에서 부터 시작되어지는 얘기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펼쳐지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들이 부부로서 살림을 차리기도 전에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임신의 사실이 어디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펼쳐진 임신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공부의 핵심은 요셉이라고 하는 착한 남자가 어디서 펼쳐지는 그림이냐면 여기서 펼쳐지는 그림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여자로서 그 치욕당하지 않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이 얘기가 여기서 드러나는 얘기야. 그리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은 뒤에 마리아의 첫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의 첫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드러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고 그는 나이에 비해 매우 영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드러나지요. 예수가 12살 되었던 해에 마리아와 요셉은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얘기도 어디서 드러난 얘기? 지금 여기서 드러난 얘기. 그리고 그 축일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예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들 예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년 예수가 유대계 강습법에 따라서 학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내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를 아느냐? 그때 예수의 대답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를 찾으러 어디로 다니신 거지요? 아들이야말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단 말인가요? 그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의 대답하는 말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소년 예수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궁극적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12살 때 예수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안 거예요? 12살 때 예수가 이 자기 아버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이것을 예수는 12살 때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깨달음, 자기에 대한 깨달음,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깨달음, 자기의 궁극적 실존을 깨닫는 그 자리.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게 바로 이거거든.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느끼고, 지금 아는 이게 바로 궁극적 하느님의 자리인 아버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쓰고 있던 자리거든요. 우리가 갓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버지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는데,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요, 궁극적 자리요, 영원한 생명 자리요, 무한한 그리고 절대 불변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가 12살 때부터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예수의 잉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의 잉태를 받아들이는 순간도 어디서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자신의 본성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변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이 변화를 받아들였고 예수도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이 기도를 순간순간마다 하죠.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운전을 쑥 가다가 앞에서 차가 쑥 앞으로 지나가면 깜짝 놀라면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잖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 예수 마리아 요셉. 이제 특히 옛날 우리 옛날 신자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거의 입에 달고 살았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입에서 술술술 나와. 주시면 바로 예수 마리아 요셉이 나와. 뭐 깜짝 놀라도 아이고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렇게 나왔지. 실제로는 꼭 예수 마리아 요셉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지금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이 나오는 이 자리를 뭐라고? 생명 은총 자리라 하고,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하는 변화되어지는, 왔다 사라지는 이 자리를 도움 은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모든 육체적 생명, 움직이는 생명, 변화되는 생명,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 생명 은총 자리에서 늘 펼쳐지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톨스토이 복음서 1장 1절도 지금 여기서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공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인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이에요. 모든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움직임이고, 모든 변화는 변화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변화이고, 모든 소리는 소리 없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소리이고, 모든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은 아무 글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글들이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자리가 내 자리요, 바로 하느님의 그 본성이 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본성품이 본래 나의 얼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생명은총 안에서 살아있어. 이 생명은총 자리를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주 풍성한 말로 많이 써. 이걸 뭐라고요? 사랑 자리에. 사랑이 풍성. 이게 바로 사랑 자리에 텅 비어 있으면서 무변 허공에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사랑 자리에서 온갖 사랑이 흘러나와. 오케이? 이게 은총 자리야. 이 은총 자리에서 온갖 은총이 흘러나와. 펼쳐져. 이 자리가 자비의 자리야. 이 자비의 자리에서 온갖 경험들을 다 해. 그죠? 이걸 다른 말로는 또 온 축복의 자리에, 원래부터 있던 이 축복의 자리에서 모든 축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래서 늘 이 나와 이 생명 은총과 겉으로 드러나는 도움의 은총은 동시에 드러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 그 선물이 그라시아, 그 하느님의 선물인 그라시아,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가 매일 이 생명을 살아. 이 나와 이 세상이 동시에 드러나는 이 은총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 생명이라고 그래. 우리는 드러난 이 계시 생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소년 예수가 성장 과정에서 사건 상황을 맞아뜨리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것이 지금 사복음서 전반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던 는데, 그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들의 생각은 아주 잘났던 거죠. 아이가 없어져서 걱정이 많았다. 근데 이제 부모들은 늘 보이는 아들, 눈에 보이는 아들을 본 거지만, 누구? 예수는 당대에 보이지 않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자신의 본성,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보는 아버지와 소년 예수가 깨달아 아는 아버지하고에는 큰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버지 집,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 집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자리, 나의 본성 자리가 아버지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마리아와 요셉은 소년 예수가 대답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소년 예수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이걸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거야. 그게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주관적 착각이 보편성으로 착각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아버지 자리. 이건 나의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고 모두의 아버지. 공적인 아버지. 모두가 함께 쓰는 한 생명은총 자리를 아버지 자리라고 부른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온갖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평상심시도 그 모든 것들이 평소에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이 사실상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거거든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고, 이 아버지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늘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아버지 집에 지금 전체성을 아버지로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경계를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육체적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아버지로 보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죠.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미추를 구별하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시비를 구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부분적인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보고 있으면서 보는 것이 없는 이것, 듣고 있으면서 듣는 자가 없는 이것, 느끼고 있으면서 느끼는 자가 없는 이것, 알고 있으면서 아는 자가 없는 이것, 이 현존의 자리, 이게 바로 늘 항상 전체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총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거야말로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아버지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 아버지 집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 바로 부동의 동자, 모든 움직임이
여기서 나오지만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로서 아버지 집이지.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자신은 불변하는 자로서 모든 변화를 끌어내는 이 자리,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거지.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 집 그러면 아버지가 따로 있는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지?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전체의 부분이다. 내가 전체의 부분이다라고 보는 순간 실제로는 전체성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나를 포함해야, 이 나까지 포함해야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뭘 우리는 늘 뺐어? 이 육체로서의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빼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지. 나를 포함해서 전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자리요,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전체성, 총체성, 전일성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 없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자리.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 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안에 제한되게 돼 있어. 시공간으로. 보통 그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3분만 참으면 자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라고 하는 이 인두껍 속에 갇혀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분 정도만 참아내면 그 불안으로부터 살 수 있는데 이 3분도 못 참고 결국은 살겠다고 자기를 죽이는 거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자살은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도 쉴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숨을 쉬고 싶어서 죽는 거라는 거지. 고통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사실상 어때요? 흘러가지요? 흘러가는데, 다 지나가는데 그걸 못 참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지극히 평범한 이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따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일이 있은 뒤 소년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살면서 무슨 일에 관해서나 마리아의 말이라면 모두 잘 따랐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두뇌가 더 명석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는 어느덧 30살이 되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살면서 일상생활하는 예수 그대로가 뭐예요? 우리가 보는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 일상 전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은총을 사는 거거든. 예수의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했어.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살아왔던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에게는 신비로운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예수. 그 과정이 30년 역사 계속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살았더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 존재, 예수라고 하는 그 개별적 존재는 역시 지금 여기 이 생명은총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리, 예수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마리아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요셉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세상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현실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들은, 이 도움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들은 생명은총인 불생불멸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경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나 늘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은 이 자리를 살고 있습니다. 무변허공의 이 자리, 이게 바로 생명은총. 이 생명은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심전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똑같은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개별적 관계 안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을 개별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라고, 개체적 존재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공통의 영역이 없어져 버리잖아. 자기를 고집하니까.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개별적 존재로서 고집하지 않으면 전체를 열린 존재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소통이 쉬워요. 그쵸? 그 열린 존재의 표시가 인간들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 표정으로는 미소로 드러나. 미소는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야. 겉으로 보는 표시. 나는 오픈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야.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은 나는 열린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곳은 그런 의미로서 꽃이 있는 것에 우리가 눈길이 가잖아요. 꽃이 자기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길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상 쓰면 그 사람한테 말 붙일 수 있어, 없어? 인상 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고,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걸어,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거든. 왜냐하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미소 짓고 있다는 건 나는 열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 그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들은 늘 열린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두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가두지도 않아.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명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생명은총인 이걸 사는, 여기를 통해서 온갖 도움의 은총으로서 계시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라시아라고 그러고, 이 그라시아의 삶을 우리는 공짜의 인생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 생명은총을 살고 있는 거, 우리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에 덕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 공짜 인생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성한 온갖 하느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겸손한 자들은 인상 쓰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열린 존재의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흘러가지요. 사실은 다 흘러가게 돼 있죠. 근데 흐르지 않는 것이 있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흐르지 않아. 이거 늘 항상 있는 항존 은총이지. 그런데 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흐르지 않는 불변의 나를 깨달아 하는 거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뭐예요? 총체적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전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존이 전체성. 전체성은 항상 동시성으로 드러나거든요. 동시성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게 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이거든요. 그래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자기화하려고 해. 생각을 내 것으로 하고자 해. 아이덴티티. 자기 동일시하려고 해. 생각을 내 것. 전 느낌이 내 느낌. 내가 괴로워. 내가 슬퍼. 내가 아파. 내가 즐거워. 즐거움이 나야.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자기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러면 자기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일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느님은 동시성으로 드러나는 거지 슬픔으로 자기 개체성 속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드러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사라지는 그 모든 은총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강물 속에 잉어가 이렇게 잉어를 납으면 기분이 좋지. 낚시를 딱 했는데 큰 대어를 납으면 기분이 좋아. 근데 강물에다가 낚시를 딱 떴는데 쓰레기만 탁 건졌어. 근데 그 경험하는 개인은 잉어 잡으면 기분이 좋고 쓰레기가 올라오면 기분이 쎄하겠지만 아무 일이 없어. 경계 대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 속에서 우리의 본성의식 속에서 불생불멸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변성의식, 본성의식을 통해서 변성의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전부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사실은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이 변성의식,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에 끄달려서 자꾸 그것을 붙잡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속지 마라에 착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잡지 마라. 다 꿈이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진짜 생명은 불생불멸인 맹탕 맛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 생명은총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진짜 나의 생명이란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이요, 그라시아요, 공짜로 전해주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란다. 모든 것이 은총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자비요, 모든 것이 이 온 축복으로 늘 우리의 삶을 엮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는 방법도 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마음을 허공같이 하라. 내 마음은 무변 허공같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앞에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조명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없는 자리에서 조명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순수 알아차림,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자리, 이 궁극의 자리. 이 궁극의 자리가 바로 진짜 내가 사는 자리. 진짜 내가 사는 자리는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라는 거거든. 부분적인 의식에서 풀려나는 공부다. 이렇게
독자적인 존재, 개체적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던 자기 동일시로부터 풀려나서 늘 동시성으로, 전체성으로, 총체성으로 깨어나는 공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맑은 바람을 쐬고 꽃향기를 맡게 되면 온몸에 꽃향기가 은은하게 배이지요?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똥냄새가 몸에 배일지도 몰라. 그러듯이 우리가 늘 이 자리, 생명은총의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생명은총으로 내가 몸이 배어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는 이쪽이 익숙하지 않아. 사실은 맨날 우리는 뭔만 봤냐면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만 보고 살았고 그것만 끌려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익숙해. 그런데 이제 낯설었던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그것이 진짜 나의 본성이요 본래 나의 면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익숙해지는 공부. 톨스토이의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었거든요. 톨스토이의 예술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보던 방법에서 낯설게 보는 시각을 발견하는 게 예술적 시각이에요. 이게 뭐라고 할까? 신미안이 열린다고 그래. 신미안. 예술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미적 눈이 열리는 건데 일상성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은 일상성 속에 뭘 발견해? 이 놀라운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사실은 이런 그 톨스토이 복음서를 다시 쓸 수 있었고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쓰는 이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복음서 안에 드러난 기적을 강조하면 기적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기적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성 안에 하느님을 발견하는 눈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사복음서에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고 기적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함구령을 내래.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만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늘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놓쳐버려. 왜냐하면 오고 가는 것을 붙들어 버리면 진리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래 나의 본성, 본래 나의 면목, 얼굴 없는 얼굴 이 자리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는 거죠. 자, 이 공부가 무슨 공부라고요? 익숙했던 것, 일상적이고 익숙했던 것들 안에 들어있는 낯설은 모습. 그게 하느님의 손길을 보는 거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생멸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생멸하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불생불멸의 이 자리. 절대 불변하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은총들이야. 생명은총에서 드러나는 도움의 은총들이 바로 계시은총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어때요? 물질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어? 그동안 근대 과학은 그렇게 생각했어. 객관적 대상이 먼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아. 의식이 있어서 물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 나의 의식이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객관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 경계 대상이 펼쳐지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꿈같은 세상이지만 이 꿈같은 세상이 다 똑같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가 동시성의 자리, 전체성의 자리고, 이게 통합성의 자리고, 이게 전일성의 자리고, 이게 생명은총의 자리인 줄. 우미 요즘에 비가 꽤 많이 왔어. 영상 빼와서 내가 산책을 이렇게 쭉 해서 영산강 주변을 갔더니 영산강에 물이 흙탕물로 아주 엄청 물이 흘러가더란께. 강물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 흙탕물 가득히 다 받아들여도 그 물이 언젠가 금방 깨끗해져. 실제로는 강물은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그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 늘 그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탕물은 흙탕물로 사라지지만 그 강물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 세계는 다 세계 일화, 이 한 송이 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이 바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저의 책 제목이 한 송이 꽃인 것처럼 이 한 송이 꽃이 이 꽃이요. 생멸하는 세상의 온갖 변화, 장마철의 온갖 변화들도 이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변화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이 일상생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겨버려서 이 일상생활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실제하신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전부다, 이게 진짜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요걸 깨달아 아는 건 공부가 필요해.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것을 공부하는 데는 공부가 필요해.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이 자리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10년 내지 20년의 긴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절대불변의 하느님의 자리임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자리를 금방 깨닫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깨달아 이게 익숙해지려면 10년,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20년, 30년도 걸리는 거지. 이걸 습기라고 그래. 옛날에 뭐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죠? 이게 하느님의 이 사랑을 쌓는 이것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가 익숙해지는 부분. 적어도 그 과정이 10년에서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살아야 하는 흐름은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야. 변화를 다 겪어보면 결국은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이건 일승돌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바퀴, 이 한 술에 일승이라고 하는 게 수레승자를 쓰는데 온 천하가 이 하나의 수레 위에 다 돌아가는 거. 이미 구원된 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생명은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예수가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마리아 요셉도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여기서 수용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지금 여기서 수용해서 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라면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모든 진실은, 영원한 생명은 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맺는 자리. 아기 예수가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 예수가 되었고, 그 소년 예수가 성장하여 12세 때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도 어디서 드러난 자리야? 지금 여기서 깨달은 자리죠. 파스카 사건도 여기서 드러난 사건이고, 잃어버린 소녀도 여기서 잃어버렸고, 찾았던 소년도 여기서 찾았고, 모든 변화, 생멸 변화들도 다 불생불멸의 자리인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아버지 집에서 찾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그랬던 그 아버지 자리. 그게 아버지의 집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전통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그 집을 또 아버지 집이라고 또 구체화 시켜보네. 그래서 성당만 또 아버지 집이라고 하네. 한장하겠네. 그렇게 해서 또 뭘 만들어버려? 성전 중심 교회를 만들어. 성전 중심 교회로 한정시켜, 아버지 집은. 그럴 수 없는데, 결국은 아버지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의 근원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 자리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어. 온만 부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아버지 자리에서 이미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이 자리를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구원된 나를 살아라. 지금 여기 이 순간 해방된 자기 자신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사랑 가득한 하느님의 자리를 지금 여기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은총이 지금 여기서 분명하고,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로 사는 자리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의 삶을 살고 있어. 오메 이 스마트폰 기가 막힌 기계거든요. 그죠?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아직도 재물을 바치는 종교행위, 미신을 찾아가는 종교행위, 그건 사실은 미숙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현상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예, 그 세상이 펼쳐지면서 어땠겠어요? 개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개인의 내가 큰 힘 있는 짐승들로부터 잡혀먹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토테미즘이 생겼고, 뭐 곰을 숭배하고, 뭐 호랑이를 숭배하고, 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생겼어. 그게 종교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 형식이 나오고, 제물을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 종교 행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교 행위 안에도 사실 있었어요. 파스카 잔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하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진노하심을 저기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 근데 예수 시대에 딱 오면 희생제물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기쁨의 복음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대속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뭘 바쳐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걸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거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아직도 미개한 종교 현상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야말로 총체적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아직도 어떤 것을 잡고 있거나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욕심부리고 내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소유 방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근본 무명의 개체적 존재를 고집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요셉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리아도 요셉도 그리고 예수도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모두 다 객관적 대상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과학도 객관적 대상을 설정하지 않아. 관찰자가 먼저 있으니까 관찰 대상이 생성된다고 보는 게 양자역학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작된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빛이다. 예? 파동이면서 동시에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동이면서 입자로 보는 거예요. 빛을. 둘로 동시에 드러나. 그런데 보는 사람이 파동으로 보면 파동으로 보이고 보는 자가 입자로 보면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 늘 불확정성의 원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들이 이제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 과학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조건화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조건이 사라지면 경계 대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뭘 조건화시키면 그것에 묶여. 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에 묶여.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알아차리는 이 생명 은총을 통해서 세상에 온갖 은총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실제로 예수, 어린 예수, 12살 아기 예수가, 꼬마 예수가, 소년 예수가 아버지 집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자리를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생명은총 자리를 확인시켜 주셨던 거거든요. 이 자리의 아버지 집. 이 생명은총 자리는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예수를 무슨 하느님으로 보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수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마리아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요셉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온갖 사건 상황들이 다 펼쳐지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기복해서 기도해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똑같은 지금 이 자리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똑같은 이 자리를 살고 있어. 이게 바로 생명은총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세상 경험을 다 하잖아요. 물거품 같은 꿈 같은 세상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만 이 자리에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나 없이 경험되는 게 없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그러면 이 믿음의 힘이 생겨. 2000년 전 예수가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경이롭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이 자리를 예수와 함께 지금 여기 이걸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나에게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 특별하다는 것에 이제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톨스토이 복음서의 핵심이랍니다. 우리 신부들끼리 옛날에 신학교에서 야, 왜 신부가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농담 삼아 신부라고 신부 될 놈들을 하느님이 인간 종자 중에 가장 못된 종자만 신부로 뽑아낸 거야. 그래서 그런 못된 종자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신부를 혼자 살게 한 거야. 너같이 못된 놈을 결혼시켜서 후손을 만들면 얼마나 얼척없는 놈이 나오겠냐. 그래서 너 같은 종자를 번식을 막기 위해서 너를 하느님이 신부로 뽑아가지고 신학생으로 뽑아서 신부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게 됐는데, 그래? 그래서 인간 못된 놈이 신부 되고야, 신부 못될 놈이 주교 되고야, 주교 못될 놈이 추기경 된단다. 그건 그냥 우리끼리 한 농담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 얘기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제가 했던 이 농담에 빠지지 마셔. 특별한 자리가 아니다. 늘 항상 경험하는 자리, 이 생명은총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특별한 것을 쫓게 돼 있고, 특별한 것을 쫓는 순간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톨스토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아야 할 몫이라고 볼 수 있죠.